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참 복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우선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복이 있으십니다. 시작! 네, 우선 지르고 보는 거야.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르고 보는 거야. 왜 복이 있냐? 오늘요, 기독교의 기본 핵심 원리를 여러분들이 다 여태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들어서 듣고 들었지만 오늘 그것이 완전히 정립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에 대해서 뭐를 아냐? 그 핵심 원리가 뭐냐? 그거는요, 예수를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요거를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딱 아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작! 아이고, 꿀 드시고 오신 게 분명해. 꿀을 그냥 입에다 잔뜩 바르고 오신 게 분명해.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아유, 똑똑똑똑 머릿속에 집어넣어봐요.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수님과의 관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나. 두 번째예요. 그죠?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의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게 질문이에요.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고 여러분들은 죄에 거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너 선물 받기 위해서 죄 질래?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기 어른 맞아? 어른 맞아? 이럴 거예요. 선물 준다고 너 죄 질래? 그러면 애들도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할 건데, 이걸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거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이런 질문을 왜 하게 되었는가? 그거는요,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으셨죠?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야. 아니, 교회를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거 맞죠? 아니요, 오늘 아멘도 입을 꼭 다물기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자고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교회 와가지고 지식을 숭배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시끄러운 모든 것들이 조용해진다. 그잖아요? 막 머리도 시끌시끌해, 마음도 시끌시끌해, 분위기도 시끌시끌해. 이런 곳에 어떻게 주님이 계시냐고. 조용히, 조용한 곳에 주님이 쫙 임재하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지.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막 지식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지식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녀 숭배도 있어. 자녀 숭배. 그러면요, 자랑단지 불나는 거예요. 누구누구처럼 자랑단지 불나지, 남편 자랑하지, 또 자기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자랑하지, 내 집에 뭐가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지, 막 자리가 얼마나 높은지 자랑하지, 내가 얼마나 예쁜지 자랑하지, 얼마나 몸이 튼튼한지 자랑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로 내가 결단을 했든지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지식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을 혼란케 했어.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어떤 이원론이냐? 영과 육은 함께 할 수 없다. 왜? 영은 너무나도 거룩해. 근데 육은 너무나도 더러워. 그러니까
육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을 육 그냥 죽을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해. 영만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 논리예요? 뭐예요? 아이고,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변이라고 그래요. 궤변. 어떻게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되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방임주의로 흐르거나 쾌락으로 흘렀어요. 이 사람들이 딱 붙잡은 또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지금 마이크가 너무 좋죠? 지금처럼 돼야 돼. 귀가 쏙쏙 들리. 로마서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이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야, 죄가 넘쳐나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더더더더 넘치더라. 이 말을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거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다잖아.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죄를 져,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로 탁 들어오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냐, 이것 때문에 계속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교수님은요, 십자가만 보면은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 없었대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내 죄를 발견하다 보니까. 내 죄가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대적했어. 안 믿었어. 이거부터 죄 아니에요?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라고 대적을 하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한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내 큰 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 사도가 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통탄을 하면서 6장 1절에 질문을 한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아니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거예요.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 질래? 이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이 어디 있어요? 6장 2절이에요.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거예요. 그럴 수 없어.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결단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결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을 출발을 합니다. 그럴 수 없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해야 돼요. 그럴 수 없어. 나는 죄 지을 수 없어. 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걸까요? 거기에도 논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6장 2절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줘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시작. 네, 이제 you 언어로 하면 안 돼. I 언어로 해야 돼. I. 옆에 분한테 아까는 여기다 얘기했으니까 이쪽에다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도대체 왜 죽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은 잘해. 근데 왜? 그러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몰라. 왜 몰라?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냐? 그 이유를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그 존재가 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과 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합했대. 아니, 예수님은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난 지금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합해지냐? 이게 안 맞잖아요.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원리를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7장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10절 시작. 아멘.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레위는 낳지도 않았어요. 한참 몇 세대 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 레위가 같이 있어서 멜기세덱을 만났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해서 막 이 시대를 바꿔가지고 만나냐? 아담 최초의 그 인간하고 나하고 어떻게 함께 있어서 죄를 졌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거기에 같이 죽었냐?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왔어?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간에 대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 되세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 옛날에 있고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인간한테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 없어. 그래서요, 하나님이 전 인류를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그 전 인류가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고 내 원리대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을 봐야 돼.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하나구나, 하나. 그런데 오직 나를 위해서 이 시간차를 두신 거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 온 인류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죄진 게 아니라 온 인류가 같이 죄를 졌어요. 이게요, 죄가 사람한테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그냥 쑥 들어와요. 이게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와 연합될 때는 내가 믿어야지만 연합이 돼요. 와, 하나님이 내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와, 그래서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토마스, 이 사람이 굿윈이라는 사람, 토마스 굿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두 거인이 있다. 한 거인은 아담은 죄가 그냥 뭉태기로 들어온 거야. 놓고 할 것도 없어, 물을 것도 없어, 그냥 슉 들어온 거야, 아담. 두 번째 거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 문 앞에서,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들기잖아요. 얘야, 문 좀 열어줘. 내가 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나는 왕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당신은 왕이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라고 내가 요청할 때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 혼자 못 살겠어요 라고 주님께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영접할 때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두 거인이 있어요. 처음에 아담은 그냥 슉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을 영접해 드릴 때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더 위대한 원리가 오늘 성경에 로마서 6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로마서는요, 그래서 엄청난 책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그 장면이 오늘 3장에 6장 3장에 3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침례는 예식이 아니에요. 침례는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은 것을 사람들한테 그냥 공포하기 위한 예식이야. 아니라니까.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는 것은요, 침례를 받을 때 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신랑 남편하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당신은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밤 그냥 같이 잡시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연합일까요? 아니에요. 둘이 너무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이 집에 가서 인사하고 이 집에 가서 인사하고 우리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해서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고 가서 우리는 부부입니다 기록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그냥 막 자. 그냥 막 자. 난잡스러워. 하나님의 방법이 깨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은 침례를 받을 때. 근데 이번 주일날 우린 침례 받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식이 아니에요. 이 침례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빌립이 일 잘하고 있었어요.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잖아. 너 광야로 가라. 난데없이 광야로 가래. 그 가잖아요. 갔더니 거기 간닥의 내시가, 국고를 맡은 간닥의 내시가 쫙 마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뭐를 읽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거를 빌립이 쫙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마음에 빡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잖아요.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는 거 꺼리깁니까? 아니다, 지금 받자. 딱 받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 그래요?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막 증거할 때 성령이 막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침례를 주잖아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죠?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혀서 매를 늑신하게 오징어 되도록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아파서 그냥 누워서 낑낑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면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은 너무 어려운데 내 마음은 기뻐.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찬양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해서 그래? 이게 되는 거예요. 다 물음표가 찍히는 게 예수 믿으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늑실하게 매를 맞고 오징어가 됐는데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요, 어두움이 거기 머무를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니까 묶임이 거기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막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착고가 막 다 풀려. 그러니까는 그 간수가 아이고 다 도망갔나 보다.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그 사람이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매 맞은 자리 다 치료해 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야 돼. 당신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안 받으면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거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웃어요? 당신의 삶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질문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다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침례는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네, 저희 아버님이 하늘비전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90이 넘으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거기 설악수양관에서 침례식이 있었어요. 침례를 주고 사람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무지개가 쫙 뜬 거예요. 무지개는 언약이잖아요. 비도 안 왔는데, 비 온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게 무지개잖아요. 비도 안 왔는데 무지개가 쫙, 예수 그리스도와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라는 게 이게 그냥 에이 오늘 침례 받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내 삶은 그지 발사계처럼 사는 게 침례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요 물에 쑥 들어가서 나도 같이 죽잖아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6장 4절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다 세례 받았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기다 세례 받고 여기다 물 뿌리는 거는 정말 물 속에 들어가면 당장에 죽을 사람.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남편 목회하실 때 거기에 있을 때요, 거기는 바로 병원 옆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1인실에서 죽기 일보 직전 사람이 막 왜냐하면 병원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뛰어와가지고 침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우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고 있다고. 침례교회 목사지만 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그거는 약식이에요.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시고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왜 이걸로 끝나냐고. 물이 모자릅니까? 아니, 우리는요 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6절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물로 싹 들어가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가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물속에 쑥 집어넣잖아요. 그때 내가 물에 푹 들어가는 것은 아담과 함께 지었던, 주님을 대적했던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랬던 모든 삶,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고 죄의 종되어서 끌려다니던 내가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제가 같이 죽었습니다. 싹 물속에 들어가서 내 모든 옛 성품, 옛 죄악, 옛 그 못돼 처먹었던 것 다 싹 버리고 물에서부터 싹 올라올 때는 9절 말씀이에요.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물에 딱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때는 이 인간의 옷은 죽을 몸이잖아요. 죽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중한 아들이었어도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3번이나 유혹하잖아요.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어디다 그딴 얘기를 하냐고. 마귀가 감히 그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와가지고 이거 돌멩이, 이렇게 이 죽을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마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3번이나 물리치시죠. 그러나 그가 부활체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부활하셨을 때는 마귀가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앞에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존귀하신 그분은요, 사망이 그에게 접근도 못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체. 이런 완전한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벽을 막 통과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하면요, 우리도 물에서 올라왔어.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물에서 싹 올라왔어. 그럼 우리도 벽 지나가 볼까요? 지나가지나요? 딜레마야. 안 되잖아. 벽에 부딪힐 뿐이지. 왜 이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를요 12절에 딱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래요? 우리는 죽을 몸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아서 물에 완전히 장사 지냈다가 물에서부터 올라올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때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영육이 부활하셔서 그분은요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모습으로 딱 일어나신 거지만, 우리는 그때 영이 부활하고 이 죽을 육체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는요 영이 살아서, 영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우리의 영은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라니까. 주님 갔어. 그런데 왜 나는 여기 살아? 나는 왜 여기 있어? 이게 대사라는 거예요. 영이 가서 주님이 다시 이 육이 부활할 때까지 다시 영을 대사로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부활하고 육이 부활할 때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의 그 부활체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나는 대사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미션을 이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와, 이런 비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사건이 나오잖아요. 몰라요? 이쪽 동네 어두워 모르나 봐. 이쪽 동네 좀 환하게 안다 그러는데. 아멘. 웃어야지 눈이 똑 떠지지. 네. 홍해 14절, 출애굽기 14절에 보면, 14장에 보면 홍해 사건이 나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출애굽시키면 왜 홍해로 들어가냐고. 길이 많아요. 거기로 안 가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원망하게 왜 골로 이끄냐고. 그 이유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10장 1, 2절 한번 보십시다.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 주님은 이유 없이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유 없이 움직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몰랐죠? 여러분들 딱 마주치면요, 목사님이 계획 속에 딱 여러분하고 마주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동선이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냥 다니다가 그냥 마주쳐가지고 수다 떨다가 아이고 시간 다 갔네, 오늘 기도 못하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시작. 뭐래요? 홍해 사건이 침례라잖아요. 와, 민족을 애굽이라는 그 죽을 땅에서, 애굽이라는 저주한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세상 가운데 건져서 홍해로 전 민족을 집어넣어 가지고, 애굽에서 바라보면요 다 물로 들어가는, 죽으러 들어가는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저것들이 죽으려고 다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막 쫓아오잖아요. 걔네들은 죽고 다 살죠. 저것들이 죽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막 기뻐뛰며, 저것들이 미쳤나? 저것들이 생각이 없나? 아니, 교회가 쌀을 줘, 밥을 줘, 뭘 줘? 왜 교회에 가가지고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자기가 돈을 들이면서 거기 가서 좋다고 앉아있어? 아유, 이해 안 돼. 애굽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것들이 다 죽으려고 홍해로 들어가네.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가나안에서 바라보면, 이야, 홍해에서부터 민족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야, 대서사시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부터 쫙 하나님과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쫙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렇게 침례받았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야지. 근데 어떻게 되죠? 그 어디로 나와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세중앙교회 성경 많이 읽는데 이상하네. 나왔더니 가나안이었어요. 홍해 나오자마자. 어디요? 광야라니까. 광야라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침례받아서 영이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우편까지 갔어. 근데 하나님이 대사로 딱 세상 가운데 다시 죽을 몸에 보낸 거야. 나를 다시 죽을 몸에. 이 죽을 몸은요, 옛날에 죄졌던 이 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이 몸이지만 옛날에 죄졌던 이 몸이에요. 이것을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아멘. 이 죽을 몸에 내가 대사로 왔지만 죄에 대해서는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단이가 자꾸 와서 말해요. 야, 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왜 유별나게 지금 딴짓을 해? 옛날에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했었지?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죽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바람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랑 놀다가 주님을 딱 만나고 그 동네로 다시 왔어요. 오빠 이렇게 불렀어요. 니네가 부르는 오빠 어거스틴은 죽었다. 여러분들을 죄가 유혹합니까? 마약이 유혹합니까? 더러운 것들이 유혹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오영주는 그렇게 행하던,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더러운 오영주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그럴 때 사단이 팍 도망가죠.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아십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 시기에 그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지, 깡패. 그래가지고 그냥 노점상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때 그냥 막 이렇게 장사를 하잖아요. 고기 가서 뜯어먹는 그런 깡패 못돼 처먹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김익도, 그분이 그 당시에 부고장을 쫙 돌렸어. 김익도는 죽었다. 쫙 돌렸는데 어느 날 김익도가 뚝뚝뚝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거 김익도 아니야? 죽었대더니, 그러니까 저게 미쳤나? 그래서 달걀을 던졌어.
그랬더니 김익두가 탁 맞고 그 사람한테 뚜벅뚜벅 걸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 야, 저게 죽었대더니 무슨 근데 와가지고 뭐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옛날 김익두였으면 너는 죽었다. 너는 오늘 송장 치른다. 근데 그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로 새로운 김익두가 되었다. 그래서 너가 살은 줄 알아라.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됐다니까요. 그거예요. 예전에 나 죄짓던 나, 마귀가 끌고 다니던 나는 죽었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도널드 레이건, 여러분들 아시나요? 레이건 대통령을 멋진 사람이라니까. 영화배우로 해서 멋지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정신상태가 멋져.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시오. Just say no. 못 알아들었지. 네, 여러분들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질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죽었어. 그 죄짓던 오영주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1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죄가 부를 때는 no, 예수님이 부르면 yes, 아멘 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죄가 부를 때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주님이 부르면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교회에서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여기 있어요. 아우 저 바빠요. 바쁘긴 뭐가 바쁩니까? 시간 관리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딱 나와야지. 아멘.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지금요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히 죄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놔두지 마세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에게 찝적대냐 이거예요. 떠나가! 이렇게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연습 떠나가! 잠자다가도 떠나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아니 그 시간이 지배하지 못하는, 시간을 다스리는 그 큰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 머리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 그분이 나와 연합했는데 어디 거지발새끼 같은 사단이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거기다가 저 여기 또 있거든요, 또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는요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NO!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쓸데없이 내 마누라 하나면 되지, 어디 욕심 눈이 벌벌벌벌 그래가지고 돈이 하루 먹을 만큼 있으면 되지. 여러분 다 욕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13절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거합니까? 예수님과 연합했습니까? 13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제는요 마귀 새끼는 나를 건들지도 못해. 앞에 와서 괜히 이빨 빠지고 그냥 손톱발톱 다 빠진 호랑이가 호호호 거리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불의로 나를 내주면 안 돼. 불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 불의예요. 불의한 곳에 나를 내주지 말아요. 내가 나를 내줄 때만이 사단이는 와서 나와 짝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사단이가 날 건들지도 못하는데 내가 나를 내줘, 그냥 내줘. 그러면 들어오는 거죠. 원천 봉쇄하십시오. 난 죽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았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새 생명이에요. 거듭난 존재예요. 그렇다면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십시오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행하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연합됐잖아. 어떻게 연합됐어요? 주님을 나의 머리로, 나는 그분의 몸으로. 그러면 머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몸이 움직여야지. 머리는 말도 안 했는데 몸이 막 움직여. 이거를요,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얘기를 해. 어디서? 교회에서. 집에서 큐티할 때 말씀으로.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안 드리고 큐티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그럼 내 맘대로 사는 거지.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몸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망? 육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처럼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은 이루어졌어. 이제 둘째 부활을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헐렁멀렁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떠났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갈 곳은 저 천국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최상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야. 그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나의 전부를 투자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100% 하나님께 투자하라 이래요. 그러면 집은 청소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나요? 아니에요. 청소도 주의 일이에요. 자식 새끼 돌보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오래는 그 모든 것은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정직한 주님의 종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입은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입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오늘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라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세상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의 진가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존재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셨죠? 예배, 기도, 전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